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무엘서 14장 24절에서 52절 좀 긴데 간단하게 문단을 좀 살피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30절은 읽은 바와 같이 사울의 맹세로 이제 오늘의 본문들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맹세는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저녁 때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피곤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꿀을 들어가 꿀을 찍어 먹고 주친의 금식 명령을 범하게 되지요. 그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 오늘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바로 그날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까지 대략 거리가 25에서 3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까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탕한 가운데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급기야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양과 소와 송아지의 이 탈취물들을 그냥 피채로 그냥 동물들을 피채로 그냥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되므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백성들을 엄히 책망하지요.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했구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돌을 굴려오게 하고 이제 거기서 피를 빼고 율법의 규례대로 짐승을 잡아먹도록 조처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께 단을 쌓는 것으로 35절까지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해서 4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두 번째로 이제 그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추격해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등에 이제 탈취한 것과 사람들을 다 남기지 말고 이제 그들을 싹쓸이하자 블레셋 소탕 작전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14장에 처음부터 나왔던 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행합시다 라고 말하자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무응답이 어떤 죄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누구의 죄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추궁하며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을 부르고 사울과 요나단이 따로 쓰고 백성들이 따로 쓰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뽑힌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맹세를 또 사울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뽑힌 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43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하여서 너가 꿀을 먹은 것을 추궁하고 요나단이 자신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 사울은 자신이 결단한 바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바라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극구 말리고 요나단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요나단은 이뤘고 하나님과 동역한 자가 요나단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요나단이 죽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맹세는 또 사울의 결단은 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2절까지에는 사울이 그에 있던 동안 업적이 어떠했는가가 나오고 그의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가라는 것에 대한 집안의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본문의 핵심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맹세입니다. 사울이 크게 두 가지를 맹세하게 되는데, 사울이 먼저 이렇게 맹세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사울은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많은 숫자의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이 굉장히 그의 신앙심을 불태워서 바로 말도 안 되게 블레셋의 적진에 자신의 수하 한 명과 단 2명이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의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구나, 하나님 블레셋을 치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여기서 굉장한 힘을 얻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 나와서 이제 블레셋을 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그 맹세로 묶어버립니다. 맹세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싸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에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그 모습이 이제 막 엄청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엄청난 텐션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막 좀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사울의 맹세가 어떤 것이었으며 그 맹세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선포했냐면 아까 살펴봤듯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31절에서도 봤지만 바로 이 전쟁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되고 있냐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까지 계속된 전투였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25km에서 30km가 되는 그 거리를 추격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평지에서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전투가 아니라 막 계곡도 있고 산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런 지형을 올라다니면서 내려다니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뭐 당시에 뭐 자동차를 타고 찝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죠. 백병전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뒤엉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백성들이 피곤하고 얼마나 기진한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기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사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했더니 금식을 선포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전쟁 가운데 어느 장수가, 어느 우두머리가, 어느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한번 싸워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대단한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금식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에 의해서 먼저 파괴가 됩니다. 요나단의 숯불에 들어가서 땅에 떨어진 꿀을 먹었죠. 그 꿀을 먹었더니 그 꿀 한 숟갈만 먹었어도 굉장히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회복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요나단이 아버지가 금식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야, 내가 이걸 먹어도 이렇게 기운이 회복됐는데 그 백성들의 전투에서 얻은 탈취물을 조금이라도 우리 백성들이 먹었다면 얼마나 힘을 냈겠는가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급기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31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 백성들이 그 양과 소와 송아지를 그냥 끌어다가 잡아서 땅에서 그냥 피채 막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과 레위기 17장 10장 10절 14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신 율법 가운데 짐승을 핏째로 먹지 말라는 계명을 엄하게 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라니까 바로 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수 없이 큰 돌을 굴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면 바로 그 짐승을 그 돌 위에 올려서 제단에서 원래는 동맥을 잘라서 피를 다 빼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피를 다 빼고 율법을 어기지 말고 바로 그렇게
그렇게 짐승을 율법의 규례대로 먹으라는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 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35절에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을 쌓은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회개의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제 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금식 선포로 인한 결과는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의 맹세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사울은 굉장히 신앙으로 열심과 특심으로 무장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싶었는데, 먹기를 탐하는 자기 아들부터 백성들까지 먹기를 탐하는 자들 때문에 바로 이 사울의 결심이, 이 사울의 특심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은 현상을, 뉘앙스를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완전히 블레셋을 이제 완전히 격퇴하기로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아히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사울은 바로 그 죄가 어디 있는지, 이 죄진 사람을 반드시 처단하겠다, 죄의 근원을 찾아내서 죄의 근원을 뿌리를 뽑고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라고 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게 한 이 근원에 있는 이 죄가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를 죽이겠다라는 두 번째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잘 봤지만 바로 아이 성에서의 패배가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바로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탈취물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다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라는 자가 나오고 결국에는 아간이라는 자가 죽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아이성을 빼앗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죄인을 찾기로 이제 두 번째 큰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문 잠깐 살펴봤지만 그 뽑기 위해서 이제 모든 지파들과 자신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왕족과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두 부류로 나눠진 것입니다. 나눠져서 이제 뽑고 추렸더니 결국에 나온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바로 자신의 아들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아들이라도 죽이겠다라고 말했듯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백성들이 이것을 제지합니다. 45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의 사울의 강력한 결단, 강력한 맹세는 실현이 되지 못하고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결단력 있는 것 같고 추진력 있고 적들을 섬멸하려는 그런 열심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뜻 보면 사울에게 굉장히 열심히 특심인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만은 사실상 사울의 통치, 바로 사울의 이러한 지금 전략들, 이러한 열심들, 맹세들은 하나님의 뜻에 다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맹세한 것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대충 봐도 알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혼돈스러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계획이, 사울의 맹세가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실체가 과연 어땠는가? 자, 13장, 14장, 이제 내 다음에 볼 15장까지 합쳐서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왕으로서 자질이 없고 왕으로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장에서 보시면 이제 사울이 이제 은밀하게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취임을 받고 또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취임을 받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왕이 이제 자기의 어떤 정권을 잡았으니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칼날을 갖고 줏대를 갖고 이 나라를 다스려라가 아니라 바로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사무엘이 지시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왕으로서 그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또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가르침 그 이상, 하나님의 뜻 그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려야 하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기다려야 할지니라. 네가 먼저 나서서 어떠한 것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너는 보아야 될 자니라 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버리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 나라 길지 못하고 이제 하향세를 겪을 것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서부터 그의 통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통치인가라는 것을 14장에서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과 비교를 하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요나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단 2명이서 블레셋의 그 정예화된 군대에게 쳐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요나단의 그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중심의 믿음에 굳게 선 거기서 나온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가운데 또 요나단의 표적을 구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위축되었던 사울과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백성들이 다 인정할 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요나단은 보여주게 되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그 행동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맹세도 이와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비슷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했던 맹세, 그가 철저히 의지했던 강한 결단들, 이것들은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습니까? 도리어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하고 율법을 어겨 죄를 범하게 하고 급기야는 자기 아들을 죽음의 지경까지 몰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그런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 또 결정적으로 14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35절에 그가 죄를 범한 백성들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한 행동 같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단을 쌓은 것은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숫자를 세봤더니 얘가 이때껏 왕이 된 다음에 단을 처음 쌓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무지하였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정사가 이제 계속해서 시작되겠지만은 왕정사 속에서 결국에 그 위대한 이 다윗의 왕정사가 무너지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서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단적인 한마디의 말로도 바로 사울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정반대지요.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셨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뜻을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맹세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어떤 액션도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보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 14장의 가장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요나단과 사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처음 보시면 14장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전장에 블레셋의 아름이 철기를 갖고 있다 그래도 대포를 갖고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 그래도 구원이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한 명으로도 된다. 나랑 너만이어도 충분하다 라는 믿음을 요나단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요 그 대적을 살려놓지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적극된 고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울의 직접적인 신앙 고백은 나오지 않지만 사울이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14장 52절입니다. 14장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과 또 이방들과의 사울이 사는 날 동안의 싸움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울이 의지했던 건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그 반대인 것이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상 다윗을 영입하는 것도 사실상 이런 마인드입니다. 장수고 힘이 세 보이고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모으는 것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니까요? 나라를 든든히 해야 되는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세상 왕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울은 지금 세상 왕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그런 왕으로 섰는데 가장 요나단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인드,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이러한 사울의 신앙을 대변해주는, 이러한 사울의 맹세를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한번 5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오늘 전도서의 말과 같이 사울이 지금 한 맹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얼마나 우매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서는 오늘 전도서 마지막에 말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먼지와 티끌 같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의 맹세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5장에 가서는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은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사무엘로부터 이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날도 우리 안에 이런 사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깊이 되돌아보고 성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참 청년 때, 초신자 때 장로님 한 아들인, 저보다 한 2살 형인 그런 교회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고를 많이 하고 굉장히 지적인 그런 좀 멋있는, 보기에 멋있는 형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는 멋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장로님 아들이지만 이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모태신앙이지만 내 이번 수련회 가서는 내가 기도도 막 정말 뜨겁게 하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겠다. 라는 선언을 탁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론 초신자여서 그렇지만 나는 그냥 수련회 가니까 재밌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야, 저분은 역시 신자는 다르구나. 신자라면 수련회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나.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속에 부끄러웠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이제 수련회 동안 굉장히 열심히 매달리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장로님이 아들인데. 그래서 한동안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고 특심이지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이러한 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십시오.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먼저 알 때 바로 이런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러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곤란에 닥쳤을 때, 또 어떤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될 때 바로 내 뜻을 먼저 세웁니다. 내 뜻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 기쁜 일을 할 터이니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딜을 할 때가 많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특심이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울이 위임을 받을 때부터 사무엘이 강조했던 것처럼 너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너는 기다려야 되는 자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상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며 우리가 감히 범접하실 수 없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겸허히 기다릴 줄 알고 그분이 이루실 거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반짝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 또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자가 해야 될 바른 신앙의 도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장이 요나단과 또는 백성들과 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사울과 같은 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백성들의 삶이 곤고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백성들이 피곤하였는데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계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피해를 받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공고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취업난에 시달리고 나라의 정세가 바로 잡히지 못하면 백성들은 그만큼 많이 피곤한 삶을, 기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이 보면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다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다 정계 지도자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계 지도자들을 탓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에서 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한계죠. 세상 지혜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피곤할 수밖에 없죠. 또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또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머리를 숙여 사죄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는데, 사실상 신약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병든 자들, 이들에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힘을 주고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힘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짐을 더 지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더 무겁고 괴로운 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피곤하고 힘든 곤고한 그 삶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에서 14장에서 말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무엘상 14장의 마지막에서 보시면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사울이 승리를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를 폐위해서 다윗이 서기까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하는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런 세력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피곤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대적들과 싸우고 계시며 그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그 피곤에서 그 기진에서 건지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폐위를 선언하시면서 이제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다윗을 이어서 왕조가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주실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힘듦과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 있는 교원들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예배가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79장입니다.